자, 우리 10강 성도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한마디로 신앙을 가진 자의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신앙을 결국 그 신앙은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신앙생활은 신앙 가진 자의 삶이고 그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신앙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성경 하나를 두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국 나머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복잡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잡지 않고요. 그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복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히 신앙은 단순하고 이게 복잡하지 않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굉장히 의외로 복잡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를 만큼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정확하고 그 방향이 정확하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강명의 복음 가득한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나가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신호등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을 하겠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 진행되는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나가는 거, 차를 타는 거, 운전하는 거, 신호를 지키는 거, 좌회전하는 거, 우회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강명의 복음 가득한 교회를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게 문에 나가는 게 살짝 열어야 된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오른발부터 내디더라, 왼발부터 내디더라, 뭐 이런 식의 왜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켰어? 뭐 이런 식의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목적은 복음 가득한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이 뭐고 이 복음이 결국 가르치는 게 뭐지? 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따라오는 거죠. 은사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봉사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복음이 복음을 계시하고 그 복음이 가르친 걸 향하여 가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신앙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으면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과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모든 가정 하나에 생을 걸듯이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요. 그 언약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냐면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은혜 언약이란 말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 언약에는 주님이 이루실 그 언약에는 주님이 오심, 또 고난받고 십자가 지심, 또 부활하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성령,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럼 순종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단 말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선악과의 언약을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 선악과는 뭘까라고 할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예배인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걸 시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선악과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악과 언약을 아담이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 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삶 가운데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정말 알면 알수록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지 않지만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주일날 멀쩡하게 교회 갔다가 평일날은 지 맘대로 살고 이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세워놓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 그리고는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이런 게 그 장치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월요일 화요일 가면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인정한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한다 뭘 한다 이게 그냥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게 됐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헌금이고요. 이런 또 구약에는 할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할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하튼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야 어땠든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게 되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 이 말은 결국 약속을 거부했단 말은 단순히 약속을 좀 어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불순종인 거죠. 그게 죄인 거죠. 뭔가를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다 죄지만 그 죄의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
그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그가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죄는 굉장히 그 죄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시대 또한 문제가 뭐냐면 아담의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는데 지금 이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 또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호세아 시대 사람들도 예배했습니다.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 피제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상태예요. 제사만 습관적으로 제사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제사에 지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하죠. 피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그 피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피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의식한다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모든 게 행동하는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럼 난 어떻게 행동하기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좋은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거. 그 코람데오. 항상 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데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신자인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죠. 결국은 죄가 어디서 왔냐면 불순종했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어. 결국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반대가 뭐냐면 언약에 불순종하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과 무관하게 사는 거, 상관없이 사는 거,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죄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믿어 순종하기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세계복음을 하여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이렇게 딱 정리한 거죠.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전도했고 선교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언약을 믿고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언약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바울이 하고 있던 그 세계복음화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그거,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할 때 우리의 복종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죠. 신실하게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믿고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징계할 만한데 왜 안 하시느냐? 정말로 믿고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냐는 거죠. 세 가지로, 뭐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핵심적인 것만 딱 말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바울의 사역도 뭐라 했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결국 뭐라 그러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죠. 뭘 믿어 순종합니까?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거죠. 언약이 뭐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하셨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따라오는 게 항상 물론 약간의 시간의 텀들이 다르죠. 믿지만 우리 행동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항상 같이.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뭐가 믿는 거냐라는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마태복음 16,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죠. 이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 질 때 내 짐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내 것도 포함이 된 거죠. 내가 사단에게 빠져 있었던 거, 죄에 빠져 있었던 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거, 그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세상의 사상과 기준과 육신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분명히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내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건 그 사건 안에 뭐가 포함됐냐면 내게 있는 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나에게 있던 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이제 발생된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이 짊어지셨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없을 때 육신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해 살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기준을 위해서 육신의 기준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보이는 게 다잖아요. 보이는 게 다니까 남들이 성공하니까 성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좀 잘생겨 성공할 것 같아. 그 잘생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세상과 육신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육신의 기준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게 네가 고백한 그게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싶어? 나를 믿고 싶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게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육신,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내가 살았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육신을 위해서 세상처럼 세상의 기준처럼 불신자처럼 살 필요가 없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만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면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신의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 탐심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냐라고 할 때 자기의 세상적인 야망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거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해줄 수 있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많이 베푸시는데 이 베푸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게 표적이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든지 무리로 걸어가는 거라든지 나사로를 살린 거라든지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 자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표적만 보지 그 표적의 핵심인 그 내용은 잊어버린 채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고 싶을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싶을 뿐이지 예수가 누구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어디로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가 신앙이 되는 거고 그 신앙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인이 맞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맞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에 따라서 주인이다, 진짜 주인이다, 진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걸 응답을 줄 수 있대 라고 해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11조도 좀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몰라. 막 관심 없어. 하지만 그는 뭐 세상도 만들었대. 그래서 내게 뭘 해줄 수 있대.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와서 치유받는다는 이름으로 무슨 회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포장해가지고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 어떻게 보이느냐. 복음이 위대하게 보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 다 보인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보이질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이 크다, 뭐 위대하다, 뭐 복음 앞에 생명을 건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마음 비우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좀 결단하고 마음 비우고 비나이다 이래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뭘 그래 결단해본들, 제 마음이 맨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결단해본들 그때뿐인 거예요. 마음 비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모아놓고 훈련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면서 나의 문제가 뭔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는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당연히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닌 거죠. 뭐 자기한테 가서 무슨 훈련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고통이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축복의 걸음인데, 그 축복의 걸음이 어떤 한 팩트로 말하자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제 목사님 하고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때 이제 교회 그 마크 만들고 했던 기억하는데, 제게 있어서 당시에 가장 추운 데 두 군데를 말해봐라 이러면, 한 군데는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 그 수도가 이름 뭐죠? 거기에 집회를 했는데, 교회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 1층에서 집회를 했는데 밤에 거기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도 있었고 멕시코에 그 제자들도 있었고 그 베네수엘라 올란도도 있었고, 그래서 잤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도도도도 떨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따뜻한 집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추운 데가 어디냐면, 제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교회에서 잤어요. 다행히. 교회 바닥이 카페트예요. 이제 지하 1층은 자매들이 자고 그 식당까지 있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교회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그때 제 목사님이 만들었던 게 그때 만든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에서 이렇게 돌돌돌 떨면서 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게 있어서 필라델피아 이러면 굉장히 추운 걸로 각인돼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사역이 정말로 그렇게 고생이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행복했고 좋았고 풍성했고 아름다웠어요. 돌아보면. 하지만 잠시 어떤 시간들만 따지자면 그런 고생의 길이 있었다고.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추위도 있을 수 있고 십자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십자가로 안 느껴진다니까요. 정말로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풍성했고 하나님의 역사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나님의 역사했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앞에 사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사역을 하고 멕시코로 들어가서 멕시코의 멕시코 수도에서,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레오노이라는 그 로베르토 목사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그날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호텔로 다 이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호텔로 이제 들어갈 때 동기 목사님하고 같은 방 쓰자 그랬더니 안 쓰겠, 혼자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항공사에서 다 그 호텔방 하나를 다 줘요. 굳이 같이 안 쓰고 싶은 거지. 지 혼자 쓰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래서 이제 혼자 썼는데 전부 다 들어가 호텔들에서 뭐 했냐면 따뜻한 물 들어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목욕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처음으로 사역 나가가지고 비바람이 그렇게 감사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1팀이 먼저 출발해서 조목사하고 1팀이 먼저 출발하고 우리가 2팀이 출발하는데 호텔을 나서는데 태풍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룻밤 그렇게 호텔에 자고 나니까 하룻밤만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방세복 사역을 따지면 그렇게 약간 고생한 케이스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한 단면만 보면 고생하고 힘들었고 하고 피곤했던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통틀어서 전체를 당세복 사역을 보면 그렇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풍성했고 굉장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은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복음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려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고생길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물 때문에 탈도 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난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에 내가 감당할 나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다르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나의 십자가. 그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인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를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셨는데 물론 본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구원을 임마누엘을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함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그게 믿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냐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가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늘 그를 의식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늘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내게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상황과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홍해 앞으로 데려가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홍해 쪽으로 안 가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홍해 쪽으로 끌고 가신 거죠. 왜 끌고 가셨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네가 나를 믿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정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빠져나오고 나오면서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애국 사람들이 믿는 그들 신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하나님 잘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 지금요.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갖다 놓는 거죠. 네 신앙을 한번 보라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 믿어? 진짜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었어야죠.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죠. 뒤에 로마래 애굽군 따라오죠. 이러니까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러면 진짜 거기서 받은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라고는 문제가 왔잖아요. 이것도 끝이 난 문제야.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고 믿었어야죠. 어쨌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물 없는 데 데려가죠. 물이 있었는데 써요. 마라에 쓴 물. 그러면 홍해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 가는 거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당장 물이 문제 생기니까 물 없다, 물 써다,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홍해를 응답으로 못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건너기만 했지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응답을, 믿음을 못 가진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 문제를 해결했죠. 그럼 물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물 없는 데로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물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40년을 사실은 뺑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미리암이랑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넣어줘요. 출애굽기 보면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막 이러다가 문제 탁 생기죠. 금방 하나님 원망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계속 주는 거죠.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자, 또 하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와 재림.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따로 재림 따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재림은 같은 거죠.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신앙이고 그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지만 진짜 재림을 믿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할 때 아니라니까요. 재림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 재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세계복음 완성될 수 있도록 살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는 것. 그게 믿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재림의 언약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믿고 그게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도행전 11장 28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이다 또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런 걸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발을 디디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깊이 소화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와 연결된 또 앞으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